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붙잡고 이방을 향해 선교의 비전을 품었던 이 바울, 그 바울을 통해 당시 땅끝이라고 여기는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또 돕고 이방 교회가 헌금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그런 차원하는 마음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그 모든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서바나를 향해 가기 전에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를 들러서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내가 서바나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후원자가 되어서 앞으로 너희 목회하는데 또 선교하는 데 있어서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요청을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해야 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책임이고 의무지요. 이건 어떤 특별한 목사나 아니면 은혜를 많이 받은 장로님이나 무슨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그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한 삶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복음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그런 사람들에게 통해서 듣는 복음이 들어질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토록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반면 바울의 모습은 생명을 내어놓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 저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또 뭔가 아직도 이루어 가셔야 할 그 꿈이 있으니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을 결단하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자신의 꿈으로 여기고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획 속에 우리 또한 완전한 모습은 비록 그렇게 갖출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만들어가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참 놀라운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여기는 사람, 바울에게 자신의 존재감이나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아래 살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모든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들은 결코 식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부끄럽기가 짝이 없지요. 이런 바울의 삶을 비춰볼 때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하거나 물론 부족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만 있어야 되겠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우리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똑같이 바울과처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마다의 믿음이 있고 저마다의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가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이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굴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과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루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본문을 통해 로마 교회에서 서바나를 향해서 가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한 그런 마음의 고민이 있음을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좀 도와줘라. 로마 교회 너네들이 물질적인 후원을 좀 해주고 뭔가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놀라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물질적인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그의 사역에 있어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부탁을 하나 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로 가고 싶은 바울의 간절함은 있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을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나서 로마 교회로 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지금 빨리 가서 로마 교회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받은 그 많은 헌금들을 전달해서 그 상황들을 좀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든 사역들, 그래서 더 멀리 서바나까지 가기 위한 모든 사역들, 비전들,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들을 꿈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많은 물질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뭐였을까요? 오늘 보면 놀라운 사실은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요? 이야기만 좀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많은 물질을, 더 많은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후원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적인 후원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종종 외국에 나가 있는 성산들하고 뭔가 연락을 좀 주고 받습니다. 그러면 늘 제가 입버릇처럼, 사실 뭐 정말 그러니까 입버릇처럼 했던 말 중에 많은 어떤 힘이 되고 많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미약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사님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제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기도입니다 라는 거.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갖가지 관심도 필요하고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늘 교회마다 아니면 개인에게 보낼 때마다 그 서신 속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통틀어 성경을 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그 중에 하나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달라. 기도해주라. 바울은 이처럼 이 기도의 요청을 수없이 많이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사역 속에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잔소리도 그런 잔소리가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몇 장만 넘겨보십시오.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온 곳이 있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기도. 왜 그럴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나 혹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만한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 위대한 선진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들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기도에 목숨을 걸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새벽 기도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저녁에 심야 기도회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무슨 기도회가 매일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란 매일매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의 내게 필요한 마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수시로 매일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기도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이 기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짐작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끊어져 버렸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제목이 없다. 기도해야 합니다. 잠시 1분, 2분 기도하다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것이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들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의 모든 삶은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산 우리 위대한 그런 선진들이나 예수님이나 그런 모든 삶을 보아도 오늘 우리가 기도에 참 미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하고 있는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처럼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특유의 한국인들의 어떤 기도의 삶은 정말 전 세계도 부러워할 정도로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 또한도 그걸 인정하고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의 모습을 볼 때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자신을 위한 기도에 더 많은 집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함을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로 끝나게 되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사업, 내 건강, 그것이 모든 기도의 1순위라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기도가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자신을 위한 기도는 당연하지만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는 말입니다.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오늘 나와 힘을 같이 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요, 보면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해달라. 아니면 혹시 기도할 때 그때 조금 옆에다 꼽살에 딱 끼워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걸까? 그만큼 이 바울에게는 기도가 절실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바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사역들이 비록 로마 교회가 그곳에 있지 못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의 마음을 느끼고 그 바울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가 지난 세월 속에 살아온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과 환난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여생, 앞으로 남은 삶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에게 다가올 삶이 어떤 삶이 될지 바울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죽을 만큼 매에 맞을 수도 있고 또 비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시련이 당할 수 없으니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훗날 로마로 갈 때 죄인의 몸으로 옥에 갇혀서 족쇄에 차여서 로마로 가거든요. 옥에 갇히게 되고 고초를 당하거든요. 훗날 그래요. 어떤 일을 당할 줄 몰라요. 그러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기도의 동역자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협력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과 동일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목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위해 기도할 필요성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목사와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온 마음 다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는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앞에서 내 뜻과 내 의지를 꺾고 그 뜻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기 위해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신의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고 계획도 있고 꿈도 있겠지만 혹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기꺼이 내려놓기를 위한 결단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 교회가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물질의 후원도 필요하지만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행복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3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바울을 회방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바울은 그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렵고 힘든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또 만나게 될 건데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게 될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기도가 너무 간절히 필요하다. 물론 바울이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더 이루어가야 합니다.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혈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꿈이 물거품처럼 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예루살렘의 일정이 잘 마무리가 되도록 특별히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회방하고 혐오하고 모욕하는 그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저 또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싸움도 물론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목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서 목회 현장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함께 기도로 사역해 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옆집 교회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저 옆집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건강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 현장 가장 담임 목사를 잘 아는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목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로 인해서 이 영적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가 가장 지치고 힘들고 무너질 때는 스스로 지치고 힘들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주저앉게 하고 걸러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목회 현장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되어지면 에너지가 소멸되고 그게 계속되어지면 목회는 결국은 형식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을 다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순간까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저앉게 하고 목회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때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목회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돼서 성실한 목회를 감당해야 그것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이어서 31절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기를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교회를 방문한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동안에 이방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듣는 수많은 교회가 헌금을 했다 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아직도 복음과 유대적인 생각이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더욱이 이방을 향한 이 선교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선교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는 지도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도 문제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 헌금이 이방교회의 헌금이라고 해서 받지 않았거나 거부해버리거나 아니면 받긴 받는데 감사함이 없이 받는다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이 헌금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감사함으로 그 헌금을 받고 그 헌금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저는 이런 동일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 하나님 주시는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도 이웃을 향한 선한 사업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가고 싶습니다. 더 많이 해야겠죠. 그런데 이 선한 사역을 할 때에 집행하는 집행부가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인해서 이 일들이 진행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예물이 선하고 아름다운 선한 사역들을, 복지를 혹은 많은 구제를 사용하게 될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기뻐하는 그 예물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들이에요. 내 생각이 안 된다고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재직이, 중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축복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 우리 모두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용되도록 수없이 많은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기도, 이러한 함께 협력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와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를 위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평 아닌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원망 아닌 원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내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고 아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면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예물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히 기도를 우리는 호흡에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그토록 기도를 강요하고 요구하실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모든 사역을 이제 다 은혜 중에 마치고 그토록 원하는 이제 바울이 원했던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아름답게 평화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환대하게 됐고요. 그 받은 예물들을 골고루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눠줘서 경제적인 문제가 아주 예쁘게 해결되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다 평강으로 은혜스럽게 다 해결되어서 로마로 향하고 싶은 그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이루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그렇게 소망을 품고만 있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물론 내 마음까지 다 헤아리신 분인 것을 알지만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마음에 품고만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금요기도만큼은 정말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를 마음껏 부르짖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그런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기도보다 그 어느 시간보다 내가 사모하는 시간, 내가 바라는 시간, 내가 가고 싶은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함이 일어나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금요일 함께 기도합시다. 물론 한두 번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못 올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금요 기도회를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갈망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은 결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의 삶이 만나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평안하든 문제가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오늘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없다면 메마르고 허약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서로 기도하기를 격려하고 오늘 최입사님 기도처럼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권면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고 영적인 은혜의 삶에 함께 나가기 위해서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에 함께 하자고 챙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하자고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겉으로 보여져 있는 그런 열정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뜨겁게 보이는, 아니면 뭔가 그렇게 보여지는 겉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지 말고 저의 속을 보고 제 영혼을 보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고 영혼을 보고 심령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개인적인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더불어 영적 공동체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시고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주시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으로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오늘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한 세상은, 어둠의 영은 결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축복의 기도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평강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능력을 품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